가지고 오늘부터 느헤미야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에 대해서 11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고,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죠. 동시대에 있었던 사건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어떤 전환점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를 보면은 꼭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사시대의 문란한 생활에서부터 왕조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그 어머니 한나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는 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1차 귀환은 BC 536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16년에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457년에 에스라의 인도 아래 일종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445년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할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그러다 보니 약탈과 무질서가 그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요, 성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고 보호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파괴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느헤미야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죠. 왕에게 들어가는 그 음식, 그 술이 독이 들어있나 이걸 확인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모든 일에 대한 사건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최고의 공직자로 있었던 관원이었는데요, 그는 사실 최고의 영화로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잊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직급에 있고 높은 관원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기회만 되면 왕에게 알려주고 또 이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나라의 그 고향에 이제 어려움을 봉착한 것을 보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모든 사역의 출발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로부터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역사를 바꾸어야 하는 답답한 현실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믿는 성도들,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야,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자, 이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역사적 현실과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 산에 올라가서 담을 쌓고 세상과 담을 쌓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저 기도만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의식이 닫힌 사람은 결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를 나가기 전에는 그저 부산을 위해서, 구서동을 위해, 두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옷집, 저기 있는 카페 사장님, 저기 지나가시는 누구누구 아버님, 기도가 구체화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이 나라에 대해서 귀를 닫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일을 내팽개치고 내 일을 내팽개치고 기도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2절 끝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그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봤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진 거예요. 타국에서 관리로 있던, 쉽게 말하면 장관으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 고국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야, 우리 고국은 어때? 우리 나라는 지금 어떤 거야? 남부러울 것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청을 하면서 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이 고국 얘기를 듣고는 괴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고, 또한 귀한 때를 통하여 겨우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멈춰진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영화의 도시가 아니라 그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죠?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보고를 듣고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걸 보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육체적 질병의 문제, 이 나라 민족 상황을 보고 너무나 좋지 않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어떤 사람은 화를 낼 거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낼 거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느헤미야를 봐라.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답답한 이 현실에 화를 내고 짜증낸 것이 아니라 그는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이 폐허되고 멈춰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거 상황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조국의 아픔,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너진 이 성벽,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행동을 취한 것은 기도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역사 의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잘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출발은 역사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기슬르월에서 계산을 내보니 약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죠. 만일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보고 듣고 있다면, 그 아픔을 느낀다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요일 중보기도, 새벽 기도, 또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 먼저. 자, 다시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항상 우리는 기도 먼저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보면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만이 역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와 스토리가 합쳐진 말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고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봉착한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주시면 돼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그 문제에 우리는 눌리게 됩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에 자꾸만 압도를 당하게 되다 보니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인다면 우리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그 신뢰가,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문제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물 위를 걷던 베드로를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뺏기는 순간에 파도가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과 절망 후에 휩싸여서 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리고 그 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고통, 문제들이 바뀌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엇을 믿고 보고 있냐면 5절을 계속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꿈을 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축도하는 걸 제가 뒤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학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그럼 나도 혹시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교육 전도사와 신학을 하고 쭉쭉 오면서 그런 꿈을 꿨지만, 저는 교육 전도사 7년 동안 지하의 개척교회 사역자로 있어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실력도 없을 뿐더러 나 같은 게 그렇게 뭐 할 수 있겠냐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네, 내가 그런 자리에 몇 번이나 섰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정말 그때는 듣기 싫었던 말이었습니다. 전화 통화하거나 저를 부르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을 정복할 아들 후나. 저의 이름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집이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알았죠.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구나. 아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들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역사적으로 현실이 암담하고 참담해도요,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무리 열악하고 참담해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하고 사용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언약을 믿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 고국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환경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자꾸 감기에 걸리는지 아느냐? 물론 그 개인적인 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감기가 올 때쯤에 보면 나 감기 걸렸어. 그러니까 감기가 옳다코니 그 믿음을 보고 들어간다고. 아예 그런 것조차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환경은 어떠하든 간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부흥할 것이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 자녀와 믿음의 기업을 이룰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무엇을 믿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우리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 네 종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아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특별히 가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긍휼이란 것은 약자나 약점을 지닌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부족한 연약한 자를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하반부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 말씀드렸듯이 그럴 필요가 없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 몰라라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위해서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모이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넉넉함으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참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제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제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끝없이 넉넉하다는 거죠. 빈민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바다 구경을 한 번도 못한 그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빈민촌 아이들을 차에 다 태우고 바닷가를 다 데려가서 자, 한번 너희들이 뛰어놀아봐, 마음껏 돌아봐. 그 모래사장에 이 아이들을 풀어놨는데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께 와서 울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넉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그 아이를 목사님이 꼭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지,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저 바다처럼 넉넉하다 한다, 이러면서 이 아이를 안아줬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끝도 보이지 않는 저 수평선처럼, 많고 많은 모래알, 셀 수도 없는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을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볼 때 또 정치적인 상황들, 경제적인 이유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시대,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또 우리 교회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끝없이 넉넉한 풍성함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어진,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역사를 바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1장 말씀, 느헤미야의 모든 출발은 기도였다.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약속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뜨거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